예레미야 21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반길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골짜기와 평한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를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죄를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과 그리고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결국 엄청난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경고를 살펴본 바 있다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남쪽 왕국, 이미 북왕국은 멸망하고 없어졌고 남왕국밖에 남았지 않았는데 남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달랴라는 여성의 그 왕비가 이제 섭정한 것까지 포함하면 남왕국이 20명의 왕이고 그 섭정을 제외하면 19명 왕인데 시드기야는 19번째 왕이에요. 요시야의 아들로서 요시야 사후 21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가 약 11년, 햇수로 11년 통치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본문은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햇수로 나라가 망하기 3년 전,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 차에 11년 차에 나라가 망하는데요. 9년 차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에워쌉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항복할 것을 하나님은 권면하지만 이들이 듣질 않아요. 왜냐? 저 에워싸니까 막 불안하죠. 그런데 마침 애굽에서 유다를 도우려고 애굽의 군사가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에워쌌던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자기들을 공격해 오니까 성만 에워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 군대와 맞짱을 뜨려고 이렇게 잠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에워쌌던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갔으니까 아직 이제 살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요,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살려주세요 하다가 좀 살마다 하면은 막 금방 언제 그랬느냐, 응? 그렇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유다의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듭 경고했던 거죠. 그런 경고를 했는데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왕을 비롯해 왕 혼자만이 한 게 아니고 다른 귀족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율법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론 부분을 다시 봅니다.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침공 속에서 유다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길이다. 하나는 사는 길, 하나는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길은 뭐고 죽는 길은 뭐냐? 주님이 너네들 앞에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내놓았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는 길은 뭐냐?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살긴 사는데 그들에게 전리품처럼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죽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군대하고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왜 싸워본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애굽에서 도와주고, 당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애굽뿐만 아니라 아람, 그리고 두로, 이런 나라, 시돈, 이런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이 바벨론 군대하고 맞짱 쓰고자 하는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한 뒷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동맹연합 이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심판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이 삶과 죽음의 두 가지 길을 제시하셔요. 물론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에 어떻게 항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왕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백성은 불신앙으로 사망의 길을 불순종한 거죠. 불신앙이니까 불순종을 하는 거죠. 신앙이 좋은데 불순종하겠습니까? 반대로 신앙이 나쁜데 순종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음을 보여줘요. 그게 원인이 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재에도 이렇게 적어놨지만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은 생과 사와 화와 복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30장 32장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생사화복의 주인, 우리 흔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 왜? 만물의 만왕의 왕의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죠. 소위 때짐 미실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초현실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까지도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고 세상과 동떨어져 계신다, 초월해 계신다, 초현실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제 알아서 이제 세상을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안고 일어서면 아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면 아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내가 심지어 음부에 내 자리에 펼치라,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 떠나서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된 존재다. 네가 머리털 몇 개인지 우리가 몰라요. 제가 머리가 많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숱이 빠지고 그런데 아직도 뭐 제 머리털을 이렇게 빠졌지만은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싸려는 너네 장터에 가면 팔리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할 수 있는, 오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길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은 전쟁이죠. 그 다음에 기근, 그리고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칼은 전쟁, 기근은 굶주림이죠. 그리고 전염병은 각종 괴질이에요. 이런 것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 세 가지만 없으면 살맛 나죠.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예루살렘 성읍이죠.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에 죽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그러나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어떻게? 항복하는 자. 이 항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사는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전리품은 전쟁에서 노예가 승리자들이 다 가져가는 물품이 전리품 아닙니까?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긴 사는데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야 애고부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당대 왕과 백성들이 뭐예요? 예레미야를 볼 때 이는 매국노라는 거야. 따라 팔아먹는 놈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겁니다. 자, 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지금 또 다른 표현이죠.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면 복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제사장들은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백성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은 그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드사 비춰주시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이 얼굴을 이 성읍을 향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쌍히 여김 복 내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준엄한 진노의 얼굴이죠. 이 말씀은.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여러분요 징벌의 최후의 모습은 예전에 보면 전쟁에서 보면 그 불을 완전 불태버려요. 정복자가 그곳에 가서 왜냐 뒤끝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하나요? 그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보면은 짐승처럼 여겼어요. 개 돼지처럼. 여러분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패배하자 자기 부하에게 말이지 너는 나를 찌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례 없는 자들에게 죽느니 그런 데서 치욕 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리켜서는 어떻게? 아주 금수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의 중앙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진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특히 당시 유다의 그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으로 산이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적이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산들을 넘어와야 되지 넘어와도 그 골짜기를 건너서 또 언덕을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진격해야 되니까 전쟁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예루살렘이다.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천연적 요새요.
난공불락의 요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저기 세도 우리 침공하기 어려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센 나라인데 뭐 이런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네들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순종하고 배역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을 말이지 심판해버린다. 그런데 그 심판을 저 북녘의 바벨론이라는 갈대아로에 속해 있는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민족을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니까 콧방귀를 낀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자, 10절을 다시 정리해 보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비참함이죠. 자,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일의 대표가 누구겠어요? 민족의 대표가 왕 아닙니까? 왕과 왕족들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집은 유다의 후손들을 가리키잖아요. 지금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랬어요. 공의를 시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말은 왕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식사를 하고 아침에 일종의 뭡니까? 궁궐의 성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성문이 뭐 하는 자리입니까? 재판하는 자리예요. 그럼 백성들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재판받기 위해서. 근데 그 재판을 하러 왔는데 왕이 아침에 일찍 이제 재판하러 나갔는데 그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는 왕족이라든지 아니면 귀족이고 아니면 자기 측근이고 자기한테 잘한 사람이야. 하나는 생판 몰라. 힘이 없어. 나한테 뭐 이렇게 재판해줘도 아부할 것 같지 않아. 그러면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겁니다. 정의가 실종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뭐 사법개혁이라는 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사법개혁을 막 외치던 사람들이 말이지 자기 뜻대로 안 하는 사람 있으니까 막 물러가라고 또 난리치잖아요. 응? 이게 뭔지 정의로운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와 있어요. 응? 자기들이 막 공격을 할 때는 상대방이 좀 정의롭지 못하면 엄청나게 공격하고 자기들이 조금 말이지 잘못한 것 같은데 공격을 받는데도 말이지 아니라고 합리화하고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응?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는 아침마다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이 정의로운 재판이 되어라. 그리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 여러분 압박자라는 말은 힘이 있으니까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자 도와줘라. 약자 편에 서서 그 억울함을 해결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뇌물을 누가 씁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예? 우리 옛날에도 그런 표현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 뭡니까? 가정이 재판하다가 집 폭삭 망한다. 에? 재판하다가 집안 다 거들난다는 거예요. 재판 수임비로 말이지 변호사 스님비로. 그러면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나 사자 들어가는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우리 더더욱이 정의롭지 못한 독재 정권의 시대를 거쳐올 때 오면서 우리는 정말로 거짓 판결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심지어는 무슨 어떤 아이를 말이지 강제로 말이지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십몇 년 만에 이제 범인이 내가 범인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밝히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 수사했던 사람들이
다 윗사람이 돼가지고 다시 그걸 밝히려니까 불똥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을 말이지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못하게 막는다는 거야. 하나의 예지만 지금의 현실이나 지금 2600년 전에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죠. 그래서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다. 불의 심판, 준엄한 불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준엄한 심판의 불을 끌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인데, 이 경고가 당대 민족의 대표였던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골짜기와 평원 바위, 이런 데는 요새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골짜기는 어디에 숨을 만한 곳이란 말이죠. 평원 중에서도 그냥 넓은 평원에서는 다 드러나지만 그 속에 바위들이 있어가지고 바위 틈에 숨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만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사울 왕에게 쫓겼는데 뭐 아둘람굴 뭐 이렇게 이런 곳에서 가서 굴에 숨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굴들, 이런 것들이 요새였기 때문에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뭐냐,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우리가 이런 요새에서 사는데 가면 누가 우리를 와서 말이지 멸망시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만이죠. 건방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도 말이지,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요즘 이런 거에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말이지 좋은 시설에서 살고 있고, 나는 말이지 돈도 좀 있고, 나는 의료시설 혜택도 잘 볼 수 있다, 그렇게 건방들다가 말이지 감염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말이 브라질 대통령 아니겠어요? 예측 불허요. 언제 어떻게 누가 감염되고 그 감염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고, 또 감염되면은 뭐 잠깐 고생하다가 나오는 거 아니고 어떤 경우는 심각한 경우에는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배웠다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을 배우는 훈련 코스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불평원망하다가 40년 광야에서 했는데, 그 광야에서 일종의 훈련 코스 아닙니까? 불평과 원망을 버리라는 훈련 코스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게 없어, 고기가 없으면 고기가 없다, 길이 조금 험난하면 말이 길 때문에 불평하고, 지도자 때문에 불평하고, 옛날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던 것을 깨닫고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걸 보여줘요. 자,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 거처에 들어오리요? 공격한다는 거죠. 하거니와 나는 네 제적이라. 누가 돌아오리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다. 왜? 그 교만함, 불순종, 패역함. 대표적인 그 불순종과 패역함이 뭡니까? 왕이 재판할 때 공의로 하지 않고 사사롭게 탈취당한 그 자들의, 압죄자들의 그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를 들었어요. 이걸 돌이켜라, 그렇게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칼날이 온 거예요. 아무 외국 나라가 쳐들어왔다 단순히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의
바벨론의 군대들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이 이래가지고서나 이렇게 만 몇천 명 이렇게 되었지만, 어찌 보면 랜덤으로 나는 뭐 참 5천만 명 중에서 막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니까 어떻게 1000분의 1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참 재수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닌 거예요. 내가 걸렸든 안 걸렸든 간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국 교회에 먼저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경고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정신 차려. 너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예수님 앞서 가지고 세상 재미 다 누렸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 주시는 경고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드기야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14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너의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너희 행위대로. 네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잖아요. 그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죄악의 행위를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말이지 잘했는데 심판하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론 잘하는데도 고난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역경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시련과 사탄이 던지는 일종의 유혹 때문에 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한 과정으로 이끄시는 훈련 코스일 수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가 충성하고 잘했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공의롭게 살았고 세속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걸었는데 당한 일들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해서 당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돌아보는 기회죠. 자, 14절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그러니까 불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준엄한 심판을 상징했지 않습니까? 그런 준엄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요. 이 오늘 주목할 부분은 8절로 14절의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구절 지금 매절 거의 매절 반복돼요. 지금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8, 9절만 빼놓고는 10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 12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고 매절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걸 들어라. 정신 차려.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생사와 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길이 뭐냐?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는 길이 있고 생의 길이 있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자, 앞서 2장에서 20장까지 9가지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때 죄악에 따른 심판을 거듭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징계 중에서도 겸손하게 순종하면 생명이 보장된다. 근데 이제 좀 구차한 생명 같지만 바벨론에게 끌려가더라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1장인데 뒤에 보세요. 29장 정도 가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해요.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앙이 아니요 장래에 평안이고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아요. 자, 생의 길, 삶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징계 중에도 겸손하게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 보장될 것을 약속하신다. 그러나 교만에 빠져서 믿지 아니함으로 뭐요? 징벌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죠. 지금 시드기야 9년 차의 메시지가 11년에 나라가 망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예루살렘 에워싼 군대를 뚫고 밤중에 몰래 도망가요. 그래서 광야로 얼마만큼 도망갔는데 다시 잡혀서 끌려오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은 뽑히고 그리고 저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겁니다. 비극의 모습입니다. 조금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를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건강을 놓쳐버리면 그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 앞에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왕과 지도자의 죄는 과연 뭐냐? 자, 하나님께는 불신앙과 불순종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신 관계의 죄가 있고 대인 관계의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데 구하지 않아요. 구하면 살려주겠다는데도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히스기 아버지 아하스. 그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 그 거쳐서 이제 요시야 왕 이제 물론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지만 히스기야도 개혁 단행하고 요시야도 개혁 단행하는데 그때뿐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아들 손자 4명이 왕이 되는데 그 4명이 통치하는 21년 동안 나라를 다 말아먹는 거죠. 어찌 보면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어요. 애굽의 군사와 전쟁하다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39인데 그 아들 손자들이 왕이 돼가지고서는 이들이 말이지 끌려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버지 요시야 왕 나이보다도 적어요. 장구할 것 같은데 천천만만 자기네들 잘 될 것 같죠? 아니. 우리도 보잖아요. 대통령 길어봐야 5년밖에 더 해요. 그럼 천년만년 할 것 같지 막 가진 권력 힘하고 그 밑에 아부하고 줄 서더니 말이지 뒤바뀌고 감옥 가고 뒤바뀌고 또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물론 무슨 정치적인 의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잘못을 하는 경우가 드러나잖아요. 자,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생사와 화복의 어떻게 해요? 주인이시다. 생과 사와 화와 복의 주인이시며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아시는 분이에요. 또한 불순종하면 징계하시지만 반대로 회개를 하면 화를 돌이키시는 분이다. 오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 길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순종의 길이 사는 길이에요. 자, 결론 부분입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너희 집안에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네 백성을 택했다.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잖아요. 근데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중에도 할례가 우선이에요. 할례는 이제 8일 만에 할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중에도 할례를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율법보다. 그렇게 할례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 대단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이때 할례를 할 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존귀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바꿔줘요. 열국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존귀한 자보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짐승처럼 생각했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경고잖아요. 그런 경고를 어떻게 해요?
무시한 거예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 요새에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놈들은 말이야 할례 받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망할 리가 있냐? 웃기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했음을 책망했다. 제가 이게 성경군 예레미야 6장과 예레미야 9장에 보면 너희 귀가 너희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6장에는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하고 9장에는 마음이 할례 받지 못했다. 그 자기네들은 할례를 주장했는데 정작 어디다 해라요? 저 노마서에도 보면 대접 표면 2장에 보면 대접 표면적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예? 이면적 할례가 참 할례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우리가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은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옷을 찢기보다도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는 길인데 그걸 오늘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듣지 못한 거죠. 자,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했음을 책망하셨음은 물론 경고하심을 따라서 내가 너네를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껍질이 아닌 믿음과 순종의 여부를 따라서 심판하시다. 그러면서 그 심판에 하시기 전에 마지막 경고하시잖아요. 왕은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재판정에 가가지고 공의로 재판해라. 청산하는 거. 돈 되는 일 쫓아가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어떤 세상 속에서 돈벌이를 해야 되는 이런 경제가 제일인 돈이 제일인 시대에 살지만 내가 이것이 말이지 권모술수와 남은 등치는 일로 돈을 벌면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력을 주세요. 왜냐? 그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이. 오직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그 교회인들에게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이 이것에 빠져서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은 갈수록 돈을 더 좋아하는 시대인데 말씀이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돈이 좋아지는 시대에 돈 편승해가지고 교회에서 말이지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축복받으라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도인이 제일인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화딱지 나는 일들입니까? 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살 길이 분명히 있음에도 많은 사람이 영적 무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식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욕심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안목의 정, 육신의 정, 이생의 자랑 때문에 거짓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느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말을 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자 고쳐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그거 가지고 돈벌이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서 말이지 땀 등치고 말이지 세상에 잘 나가면 뭐 할 겁니까? 박수 받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박수인가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돌아보는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하나 우리가 무엇에 교만에 빠졌는지 무엇을 또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팽개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 앞에 돌아옴으로써 주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 연장에 올라오신 또 예배팀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영역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앞서가 동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승리하는 걸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